다 내셨더라. 아멘. 출애굽을 한 후에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꼭 이 사람만큼은 가나안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생각되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누가 되어야 할까요? 아마 모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가장 많이 헌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가장 많은 눈물과 땀을 흘렸던 사람이 바로 모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놀랍게 하고 또 당황하게 만드는 것은 그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그 원인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민수기 20장 2절에 보면 그 원인이 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마실 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화가 난 이 백성들이 모세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원망하고 공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렸고, 하나님은 그에게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원하는 물을 얻게 되었지만, 그러나 모세는 이 일로 무엇을 잃게 되었습니까? 그는 가나안을 잃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사건을 보통 어떤 식으로 이해합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가 반석을 한 번 쳐야 했는데 그 두 번을 쳤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합니다. 그렇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라고 보통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큰 죄입니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는 이보다 더 큰 죄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는 그러한 사건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이 유다가 자기의 며느리인 이 다말과 동침한 사건이 있습니다. 폐륜적인 사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모세는 아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 여자인 이 구스 여인을 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도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들이 어떻게 보면 더 크고 어떻게 보면 더 끔찍한, 더 심각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데 왜 굳이 이 사건에 대해서만 이런 혹독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절대 틀려서 안 되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성경의 사건의 이면에는 어떤 중요한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하는 어떤 원칙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원칙 중에 어떤 원칙을 우리가 건드리면 안 되는가, 어떤 원칙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오늘 사건과 굉장히 비슷한 사건 하나가 등장합니다. 가나안을 향해 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 르비딤에서 그들이 마실 물이
거기에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목말라 죽겠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향해서 아론을 향해서 그렇게 불평하는 장면이 이 르비딤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말씀대로 모세가 이 반석을 쳤더니 물이 솟아올랐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20장에도 이 르비딤 사건과 완벽하게 동일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나안으로 향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그들이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실 물이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또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오늘 민수기 20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여 물을 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명령하여 물을 낸 것이 아니라 반석을 두 번 두드려서 물을 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 때문에 대노하시게 되고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만 잘 나오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이 반석을 치는 것과 반석을 명하여 물이 나오게 하는 것, 이 두 가지 차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기에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단 말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반석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반석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몇 번 죽으셔야 합니까? 한 번으로 충분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단 한 번 죽으시는 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한 번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이 이전과 지금과 이후의 모든 죄값이 단 한 번으로 다 지불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에서는 바로 이 사건, 바로 이 르비딤의 사건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르비딤에서 이미 반석을 한 번 쳤습니다. 반석을 한 번 쳤다는 것은 예수님이 한 번 십자가에서 이미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구약에서는 반석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쳤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것으로 지금 상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 죽으셨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할 만큼 이 죄값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다시 반석을 치는 행위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르비딤에서 반석을 한번 쳤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석을 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명하여 물을 내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어떤 이유에선지 이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도 왜 하나님께서 이 뜻을 깨닫게 하지 못하셨을까? 왜 모세는 이것을 몰랐을까? 저도 궁금합니다. 저도 아직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모세는 이것을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사건, 이 구속의 사건은 한 번으로 충분한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코 불충분해서 반복되어야 한다거나 또 다른 구속의 사건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오늘 이 구약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구원과 연결되는 그러한 문제라면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유월절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 바로 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출발하는 그 순간부터, 출애굽을 벗어나는 그 순간부터 즉각적인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꼭 가나안에 들어가야만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하는 그 순간부터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구원에는 중간 과정이 없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지만 그러나 어떤 일정한 과정을 거쳐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면 즉각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이 사실을 모세를 통해서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해서 모세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변화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 좌우에 누가 등장하게 됩니까? 엘리야가 등장하고 모세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모세가 확실하게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 같은 사람을 등장시킴으로 출애굽하면 즉시 자유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즉시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모세의 이 실수를 통해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착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또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출애굽하는 그 순간 즉각적인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의 구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출애굽 1세대들은 그러면 모두 저주받아 지옥에 떨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 한 순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죠. 신명기 34장을 보시면 이 모세의 죽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보통 우리가 이 대목을 읽으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야, 정말 모세가 진짜 축복받았구나. 120세가 되었는데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 시력이 멀쩡하였다. 놀라운 축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옳은 생각이지만 그러나 이 본문을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왜 죽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죽을 때가 안 됐는데, 죽을 이유가 없는데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신체적인 컨디션만을 놓고 본다면 죽을 이유가 지금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너무 젊어서 죽은 모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저 역시 모세의 죽음은 그렇게 보입니다. 모세는 죽을 나이가 안 됐지만 그는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왜 죽어야 했습니까?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래서 그냥 광야에서 죽어야만 했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반석을 쳤던 그 사건 때문이었던 것이죠. 반석을 친 사건이 무엇을 상징한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자가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대속의 사건은 단 한 번으로 충분한 것이다. 그러니 더 이상 죄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죄 때문에 우리가 얽매일 필요 없다. 이 사실을 오고 오는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전달하시고자 오늘 모세를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는 중간 과정이 없습니다. 구원에는 이 중간 지대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이 즉시 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위는 한 번 친 것으로 족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한 번으로 충분하다. 홍해를 건넌 자는 비록 광야에서 방황할지언정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내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포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방황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에 살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도 강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은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를 맴도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이 오랜 기간을 이 광야를 방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유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방황했던 그 이유와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곳 백성이 너무 강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이 너무 강해 보이기 때문에 우리도 방황하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포기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어려운 시기에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방황하듯이 우리가 세상과 믿음 사이를 방황하며 살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리고 성이 칼 한 번 휘두르지 않았지만 그 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스스로 메뚜기로 비하할 정도로 이 두려워했던 아낙 자손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위대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들어가자, 차지하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믿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이 사실을 놓치고 살아간다면 문제에 대해서 항상 틀린 결정과 틀린 선택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보다 우리는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하기 이전의 삶과 출애굽한 이후의 광야의 삶 중에 어떤 삶이 더 어려운 삶이었을까요? 어떤 삶이 더 힘들고 괴로운 삶이었는지 아십니까? 광야에서의 삶이 더 힘들고 더 괴로운 삶이었습니다. 더 먹을 것이 없었고
더 불편한 삶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는데 더 힘든 삶을 그들이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고도 남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오후 예배까지 남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구원을 얻고도 남았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때에 따라 만나오며 출하기를 내려주시고 40년을 광야를 걸었지만 그들의 신발과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나 그 어느 것도 가나안에 들어가서 누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으나 이 광야를 돌고 돌아야 했던 이유는 마치 하나님 없는 삶을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한 그들의 모든 선택이 결국은 광야를 방황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충분성, 구원의 이 즉각성을 몰랐던 이 모세는 그 인물이 설령 모세라 하더라도 그는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도 결코 틀려서 안 되는 이 문제를 틀렸던 것입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이 문제를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역사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의 아들로서, 그분의 딸로서, 그분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위이고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않으셔야,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들, 축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놓치기 때문에 우리는 쓸데없는 죄의식과 자의식에 빠지고 쓸데없는 기초를 다지다가 실제로 해야 할, 또 누려야 할, 승리해야 할 그러한 싸움들을 우리가 다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근거해서 마음에 분명하게 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광야를 유리 방황하지 마시고 마땅히 구원받은 자가 누리고 또 살아가야 할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